네, 반갑습니다. 찬송가 322장 찬양 드리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포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새벽에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으로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차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림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신대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가매 그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예수께서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명절 잘 쉬었습니까? 새벽 기도 오신 것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라는 땅에 가면서 일어난 이 어떤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유대 지역에서 큰 호수,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있는 이방 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라는 이 땅에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 귀신 들린 이 광인을 만나러 가시기 위함입니다. 사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뿌리는 비유의 설명, 즉 제자들에게 설교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나서 큰 고생을 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피곤함과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이 가라사라는 지역으로 가게 된 데에는 바로 이 잃어버린 영혼,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 예수님을 볼 때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은 나은 사람, 평안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불쌍한 영혼, 거칠어진 영혼들을 만나 그들을 섬기고 구원하는 그 일에 주님은 늘 관심이 있었다는 것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땅에 있었지만 거기서 계셨지만 갈릴리 먼 호수 맞은편에 있는 이 거라사에 있는 광인의 이 신음소리,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정 속에서 또 피곤한 몸을 다 추스리고 또 이 광풍을 뚫고 이 광인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그 광인은 무덤 사이에 있다가 예수님께로 뛰쳐나오죠. 그 사람은 그 무덤에서 지내면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한번 그 사람을 좀 조용히 시키려고, 자제시키려고 쇠사슬로 묶기도 하고 또 쇠고랑으로 어떻게 한번 엮어보지만 그것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 영혼에 이 군대에 귀신이 있었거든요. 강력한 그런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괴력을 바라면서 사람들의 그런 제어들을 다 끊어버리고 더 소리 지르고 거칠어지고 더럽고 또 큰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그 지역을 휘어잡았던 것 같습니다. 2절을 살펴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보이는데요. 그게 뭐냐면 더럽고 또 무덤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더러움, 여러분 귀신 들린 것 같은 그런 집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면 뭐 귀신 나오겠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특징이 뭡니까? 지저분합니다. 무질서합니다. 더럽습니다. 온갖 쓰레기들이 난잡하고 이불도 저기 냄새나고 막 그렇죠, 그죠? 또 더럽혀진 인생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또 하는 말이나 하는 짓을 보면 더러운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이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들의 그 집에 들어가면 어떻죠? 일단 지저분하고 또 음식물이 저기저기 놓여져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난잡스럽습니다. 음란에 빠진 사람들의 그 눈빛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약간 좀 지저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좀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제가 쓰는 표현이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술 처먹는 사람들을 보면
지저분합니다. 막 소리 지르고 거칠어지고 또 안에 있는 거 비싼 거 다 밖으로 또 내놓고 확인하고 막 치우고 아무튼 냄새나고 지저분합니다. 담배 피면서 침을 택택택 뱉고 그 주변에 있는 거 보면 늘 더럽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들 특징이 뭐죠? 잘 씻지 않습니다. 냄새나고 뭔가 하여튼 곁에 있으면 불결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이 꼭 귀신 들어가서 막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귀신 들린 것처럼 이 마음의 질서가 깨지면 다른 생각들이 들어가서 마음이 더럽혀지면 생각도 더럽혀지는 것 같고 말도 더럽혀지는 것 같고 실제 삶도 무질서하면서 엉망이 다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이상하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정말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찬양하게 되면 이상한 게 더러운 것과 지저분하고 음란하고 거칠어진 것과 예수님과는 잘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예수님 믿게 되면 이거하고 나하고 안 맞네라는 걸 느끼게 돼요. 거칠어진 입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고 이상한 거 보고 있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뭔가 누군가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아마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하고 맞지 않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꾸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입이 좀 더러운 사람 없습니까? 행동도 그렇고 하는 짓도 이상하고 하는 사람도 있다면 우리는 보이는 거죠. 나태하고 게으르고 음란하고 중독되는 사람들 왜 보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품고 있으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 참 예수님 알게 되면 저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이 드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바로 VIP가 되는 겁니다. 또 올 하반절에도 우리가 VIP 초청할 텐데 지금 주변에 보시면 이런 뭔가 더럽혀지고 무질서한 사람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VIP로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라사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그 광인을 만나서 물어보니 군대 귀신이라 하고 그를 이제 쫓아냅니다. 무려 2,000 마리나 되는 돼지떼 안으로 그 귀신이 들어가서 몰살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 귀신이 딱 쫓아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옷을 입습니다. 부끄러운 걸 알게 되는 거죠. 옷을 입고 정신을 차려서 앉아 있습니다. 쇠사슬로도 쇠고랑으로도 못했던 그 사람을 이제 그 영혼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회복, 원래 자리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바로 구원자라는 것이죠. 죄로 타락했던 거칠어진 그것, 거기에서 의로운 자리, 회복의 자리로 주님께서는 다시 옮겨 놓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은 결국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창조의 기쁨으로, 원형으로, 창조의 원형의 모습으로 우리를 가장 귀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다 파괴하고 무질서하게 하고 거칠어지게 하고 다 이상하게 만들어 놓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다시 그 창조의 목적으로, 창조의 원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더러운 거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멈추게 되고 버리게 되고 또 멀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좋은 것들을 이제 취하게 되고 그 자리에 가게 되고 또 좋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활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놀라운 반전, 계속해서 더 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19절과 2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이 광인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로, 행동으로, 모습으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두려워하고 놀래키니까 놀라죠. 그런데 이제 다른 놀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그가 놀램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드디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교정이 되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더 부드러워지게 되겠죠. 지난 주일 말씀을 보면 겸손하라, 온유하라, 또 관계에 서로 용납하라 이런 말씀 우리가 아무리 읽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데 예수님 곁에 계시면 예수님 함께 더불어 살면 어떻게 되죠? 그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나랑 잘 맞지 않고 그런 때에 예수님에 이렇게 상담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마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중간에 보면 그 귀신이 회복되는 것을 본 사람들에게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가지고 무슨 일인지를 확인하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 떠나가도록 합니다. 왜 떠나가게 하죠?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 그건 인정했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아니라 손해볼 것 같은 거죠. 자신들의 우상을 다 파괴될 것 같고 뭔가 제사상에 더 큰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도록 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그 예수님은 인정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 방법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걸라고 착각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밀어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먼저 볼까요?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었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는 제일 편한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안에 있고 싶고 안전한 곳에 있고 싶고 그냥 우리끼리 있고 싶은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네 자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너를 바꿨는지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 이 20절 말씀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라는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생활에 또 오늘 여러분의 일터 속에 생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럽혀진 그런 생각들, 행동들 바뀌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 정말 이 이후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칠어진 것, 잘못된 거 있다면 교정받아 주시고 선하고 바른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렇게 실수하고 또 화를 내고 또 뭔가 부족하고 뭔가 관계가 깨어지고 또 뭔가 거칠어진 생각과 또 원치 않는 그런 생각들 속에 힘들었는지 우리는 참 고민도 많이 했고 해결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 문제 해결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주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칠어진 생각과 말과 좀 뭔가 깨어지고 또 뭔가 벗어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바로 예수님 찾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을 노래할 때 회복되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회복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하고 바르고 온전한 것, 따뜻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드러운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하고 또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고 보니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칠어진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함이 느껴지게 되고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있으면 저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전하고 싶은 이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의 주시는 그 마음을 정말 주님 주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영혼들을 품고 따뜻하게 섬기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이 지났습니다. 명절 이후에 혹이라도 가족들 사이에 뭔가 거칠어지고 또 어려움이 생긴 가족이 있다면 우리 가음정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 깨어지고 뭔가 부족하고 분열된 그 가족들을 품고 또 서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회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거칠어진 그 가족들의 관계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조금 더 손해보고 한 번 더 연락하고 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회복자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할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혹이라도 우리에게 거칠어진 마음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이 있다면 주님의 정결함으로 하나님 부드러움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